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이 생각나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동 깊게 그리고 도전받는 구절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일부만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날까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사역자 성령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아시아 선교가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민주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글로벌화가 된 도시 문명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혁신과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는 세계의 선교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2종교계의 불을 지피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제3의 교회의 모델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14만 4천의 남은 무리를 일으켜서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말씀을 주셨고 또한 새로운 성령 운동을 하고 또한 이제는 문화혁신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42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과 씨름하면서 영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영생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외우셔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 장년 간사들이 나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되고 강사들이 되고 그런 운동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승리해야만 영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도록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을 하나님의 영이 만짐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깨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양심을 깨우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돼서 인간은 짐승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극악무도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짐승 같다는 표현을 하고 근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한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권력자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양심으로 죄를 깨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하여금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활동인도 있고 장애자도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수를 믿느냐? 양심의 죄를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계가 열심히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건 나는 그 노력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들겨 서서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양심에 마비돼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짐승 같은 짓을 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양심이 마비되면 이제 양심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된 걸로 착각하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됐더라도 양심이 이 땅에서 인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다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에 어긋나서 분명히 이거는 어긋났다고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양심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증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씻으면 그 죄의 기록이 도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거를 죄 씻음 받았다 그러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이 도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심이 마지막 토해낸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날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찔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잘은 모르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놈의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해도 악을 더 많이 행해요. 의로운 짓을 하지만 더 죄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일로. 왜? 자기가 진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기가 한 악한 짓을.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이 지은 죄와 악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 있죠.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선행이나 그 사람의 의로운 일보다도 그가 행한 죄와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말 영생의 1라운드입니다. 이 1라운드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생의 첫걸음을 딛게 된 거예요. 적어도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은 이 영생의 1라운드에서 승리를 하셔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인식과 철학이 새겨져야만 실은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실수를 하잖아요.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상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상만큼 안 되고 자기가 팍
넘어져 버려요. 더 심한 죄를 짓든지 더 악한 짓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육신으로 가는 거죠. 그건 멸망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 나만 그러냐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런데 그러면서 적당히 선을 행하면서 자기 죄를 은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이도 멸망으로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계속 누리겠습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고 나면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의롭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한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변명하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남한테 정가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증거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예수만 믿으면 들어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과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은 연이은 사건이에요. 따로 성령이 오시도록 여러분이 어떤 조치를 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이미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가 왜 성령을 강조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연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건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령이 그거를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주지 않으면 꽝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야말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령 안에서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꽝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라도 성령 안에서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내가 인식을 못해도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죄지면 회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을 먹으면 믿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냐? 세상으로 가면 심판이다 그러세요.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를 계속 내 파트를 돌가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회개해라. 예수 피로 씻어라. 그 말씀 너 믿어라. 믿어야 복 받는다 그러고. 너 세상으로 가면 너 지옥 간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경고. 이 세 개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제대로 하면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쉽지를 않아요. 왜냐? 온갖 잘못된 이론과 지식과 경험들, 인터넷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희석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가운데 그걸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는 성교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서적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계명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듣게 돼요. 예전엔 죄가 아니었는데 믿고 나니까 죄요. 특별히 다른 신 섬긴 거, 우상 숭배한 거, 함부로 말한 거, 심지어 주일 예배 안 드린 것도 죄란 거 알게 돼요. 나중에 11조 하는 것도 죄란 거고, 함부로 권위 어긴 것도 죄라 그러고, 그리고 뭐냐,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험한 말 하는 거, 음담패설도 죄야. 심지어 소프트웨어 마음대로 도용하는 것도 죄란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이 여러분 안에 와서 베껴요. 베끼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지겹다. 하나님의 법 정말 짜증난다. 왜 하나님 법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위험신호예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준수해야 할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 헌법 거부하겠다? 하나님의 법이 싫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례가 싫다? 그 하나님 백성 아닌 걸 스스로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민주화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체성이 돼서 설교하기 참 제가 좋아요. 한때는 이게 고통스러웠는데 왜? 제가 개인적인 결단과 주체성, 판단을 참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 설교하기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 경력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경력이.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능력 받았다고 그래서, 헌금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게 내 안에서 여러분 찔리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이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 인권, 나쁜 인권이 있고 좋은 인권이 있어요. 악한 인권이 있고 여러분 선한 인권이 있는 거야.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선과 악이 따라다녀요. 평등? 좋은 평등이 있고 나쁜 평등이 있어요. 선한 평등이 있고 악한 평등이 있어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좋은 평등이 있고 한마디로 평등 이름으로 독재하는 평등이 있어요. 왜? 인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념이든 사상이든 체제든 정권이든 맹목적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제가 4.20 총선 올 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거거든요. 불법을 행한 건 아니고 교만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너무나 이렇게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이 그런 꼬라지를 못 봐요. 정과 사범 야당 당수는 봐줘도 온 가족이 범죄 혐의 때문에 법원에서 형량을 받아도 어때요? 최고 권력자가 오만하고 교만하면 못 견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이성적이진 않아요. 감성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심판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권력 가진 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회가 점차 좋아져요. 그 다음에 정과 사범도 감옥을 가야 되는 거고 온 가족이 한 사람도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온갖 범죄 저지르고 이번 국회의원 된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야지 나라가 어때요?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고 이성이 올바라지고 그래야만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게 밝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에 그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면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걸 멀리하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새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률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조례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이성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주일 성수해야 돼, 부모를 섬겨야 되지,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지체 안에 손과 발과 눈, 코, 입 안에서 뭔가 꿈틀기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료 왕창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의 법으로 끌고 가가지고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난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내가 작심을 했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 하루 이틀은 사는데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죄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지. 이게 바로 영생의 2라운드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를 하면요, 이 싸움이 이제 좀 이게 잦아들어요. 휴전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다시 이게 나중에 또 올라와요. 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딱 하는 순간 또 와가지고 또 시작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끝장이냐? 그래,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끝장을 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넘어지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옆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꼬꾸라졌거든. 에라 모르겠다 퍼지면 어때요? 여기서도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어때요? 딱 보니까 장로님도 거짓말하고 권사님도 불륜 저지르고 목사님도 횡령하고 신학자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데 나도 그 정도 수준 맞춰 살지. 그러면 바리새적이 돼서 멸망을 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싶다. 그 2라운드에서 계속 가셔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총탄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전쟁터에 전우야 가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2라운드를 이깁니다. 그래서 2라운드는 휴전하시면 안 돼요. 휴전하면 나중에 또 전쟁이 또 옵니다.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지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여러분 싸움의 재산이 뭐냐? 머리가 터지고 그야말로 심장이 총알이 박히고 다리가 쩔룩거려도 계속 돌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상처를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걸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아는 거야. 내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돼.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단계가 되기 전에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없고 그냥 육신주로 살거든요. 캐세라 나도 그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 적당히 은폐하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 따라서 적당히 가든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계속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객관적으로 내 두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성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구나, 그 내 모습이 있고, 나중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육신 안에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교회 나올 때는 천사, 그 다음에 세상에 갈 때는 마귀 같고, 사람 있을 때는 거룩한 사람, 없을 때는 그야말로 마귀 새끼처럼 살잖아.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안에 실제로 그 일이 계속 다반사로 어떤 정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날짜라든지 기간의 차이만 있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요.
이제 이랬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얼마나 민망함이 있겠습니까? 예. 이성이 원하는데 하나님 법대로만 살고 싶잖아. 근데 육신에 끌려가서 죄의 법대로 살 때가 있거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오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랴. 그런 샌드위치 된 자기 심정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바로 2라운드 끝이에요. 이런 심정이 딱 되면 이제 누가 출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생명의 영이 출동을 하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는 확실하게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너는 죄의 법대로 사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부분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으면 성경을 뒤지다가 뭐를 발견하냐? 제2복음. 예. 그거를 발견하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결혼에 와서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 많이 전쟁터가 된 거야. 이거 완전히 사창가 같고 내 마음이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성경과 씨름한 가운데 예수님이 대책을 마련했던 걸 발견한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2라운드 전쟁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제2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머리로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믿어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 이야기했죠.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살아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살아난 거예요. 못 박히지 않으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냐? 나는 어때요? 세상을 향한 것이 육신을 향한 것이 끊어졌지만 세상은 얼마든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세상은 살아있고 육신은 살아있고 옛사람은 살아있고 그야말로 여러분 원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한테 찝쩍거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걸 확고히 하셔야 돼요.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 되뇌어고 끌고 가버려요. 그것이 먼저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육신의 정이 올라오잖아.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정진 딱 하는 순간 어쩐다고요? 나와 육신과의 두 줄이 다 끊긴 거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번 끊겼고 또 육신이 올 때 내가 거부함으로 또 끊기고 그리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이번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내가 왜 42년이 되도록 육신과 내 사이가 두 개의 다리인 줄 몰랐어요. 다리가 하나인 줄 알았어.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육신과의 다리 끊겼다. 그러면 다리 하나 끊겼으니까 끊겼잖아. 근데 왜 육신이 자꾸 나한테 와서 축적거리지? 끝난 다리를? 세상에 42년 지나서야 안 거야. 다리가 두 개라는 거. 내 쪽에서 건너가는 다리가 있고 저쪽에서 오는 다리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쪽에서 다리는 파괴됐어. 파괴됐다고 이제. 근데 저쪽에서 다리로 마귀가 와서 육신을 통해 유혹을 하는 거야. 멋모르고 쫓아가 버리면 이제 내가 함락을 당한 거야. 그렇다면 나도 거절을 해야 되겠다. 너 한 순간 다리 두 개가 땅 끊기는 거야 이제.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2복음 내가 못 박혔고 오는 육신을 내가 거부하고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서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억울한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억울한 인생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인식을 하고 오는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를 한 순간 이제 너가 진리를 제대로 알았구나.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영이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왜 다리가 다 끊겼잖아요. 다리가 끊긴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다시 복원돼요. 저쪽에서 오는 다리가. 영을 따라 딱 가버린 순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은 뚝 끊어지고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함이라.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러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걸 깨달은데 한 15년 되나? 20년 되나? 하여튼 대충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이제 확실하구나.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더란 거예요. 예.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영 안에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죠? 믿음을 거쳐서 마음과 그 다음에 양심과 이성을 거쳐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차곡차곡 적셔야 돼요. 쟁여야 돼요. 이거를 내가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가 멍청한 거지. 똑똑하긴 한데 또 멍청한 거야. 예.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어린이 대공을 1시간씩 주견 여사기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성경 갖고 외우고 있어요. 참 내 인생 8차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우는 거라고. 운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영어, 뭐 워드 그런 거 반복하기 싫었는데 반복한 걸 제가 수없이 외워요. 왜? 마음에 뭐를 새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있는 계명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져야 돼요. 쟁여진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마음과 생각에 이제 하나님 계명이 새겨졌고 생명의 영의 법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떠오르냐? 영의 생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근데 영의 생각이 충만해지면 이제 뭐가 또 공격해 오죠? 육신의 생각이 공격해서 드디어 영생의 3라운드가 거기서 안에서 지지고 볶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육신 사이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코리아 교회가 뭐라고 그러죠?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안에 주의 영이 있습니까? 그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 영을 따라 방언하십니까? 그 영의 법이 있습니까? 그 영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영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 영하고 누구 싸워요?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살짝 딱 지나가요. 말하지 마라. 탁할 때 컨닝하지 말아라. 탁 지나는데 빨리 가라. 탁 지나는데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라. 탁 하는데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꼬지 말아라. 탁 이야기하는데 왜 손짓하냐? 때리냐? 탁 지나가요. 이게 싹싹. 근데 어때요? 그거는 원래 인간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 못 살아.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해버리고 때리지 말았는데 때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훔치지 말았는데 훔치고요. 음란한 짓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해버리고요. 딱 지나가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딱 붙들어서 여러분이 거기를 딱 받아들인 순간 육신이 매드리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어때요? 죄 짓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마지막 나온대요.
여기서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셔야 돼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의 기본이 된 것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경험이에요. 또 하나,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내 이성에 인식된 하나님의 율법이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생명의 영의 법, 마음의 법, 이성의 법, 세 가지가 딱 뭉쳐져야만 영의 생각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요. 이게 안 뭉쳐지면 간헐적으로 이겼다가 져요. 영의 생각이 와도요, 어떤 데는 이겨요. 그래서 자기 신나요. 나중에 육신의 생각이 또 졌어. 마음의 계명이 확 새겨질 때는 여러분 영의 생각이 힘을 받아가 육신을 이겨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명이 새기지 않는 영역이 딱 돌보는 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새기셔야 되는 거야. 어디다요? 이성에다, 마음에다, 영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성의 법, 마음의 법, 여러분 영의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약하게 가르친 게 뭐냐?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마음에다 성경에 있는 계명을 차곡차곡 외워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의 법도 새겨지고, 이성은 이제 원래 내가 이제 뛰어났으니까 이성의 법은 새겨서 다 알고 있었어. 거기에 영의 법까지 3자가 딱 뭉치게 되면 거의 영의 생각이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힘이 아주 세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삼남을 이기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딱 올라오면 여러분 어때요? 아, 누구나 하는 생각이야? 그냥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의 법, 마음의 법, 이성의 법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쳐들어올 한마디로 기미를 보이지를 못해. 다 마음을 장악하겠고 이성 장악하겠고 영을 장악했는데 얘가 들을 자리가 어디 있어? 그거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삼라운드를 이기게 되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일찍이 어린이 되고 1시간씩 운동하시죠. 시간이 아까워서 쪼들려가지고 조급해서 해야 할 사명이 너무 많고. 근데 지금 어때요? 나라도 주님한테 맡기고 걱정이 들려면 주여 대한민국을 주님한테 맡깁니다. 교육 욕망으로 되면 주님 대한민국 교육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물리학에 대한 것도 주님한테 맡깁니다. 성령운동 주님한테 맡깁니다. 신학교육 주님한테 맡깁니다. 코리아교육 부흥 주님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1시간 동안 어린이 대공원 돌면서 성경 계명 외우는 거야. 평강과 여러분 생명, 그를 영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의 삶 여러분, 3라운드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끌고 가서 육신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육신의 죄를 짓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완전히 이겨야지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네. 내 인생 67년 때려 넣어서 이걸 찾은 거야,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나는 몇 라운드에 있는지 보셔야 돼. 1라운드는 통과한 것 같아. 그럼 나는 과연 2라운드 속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2라운드에 있어. 3라운드를 통과시켜버려야 돼. 딱 나와버려야 돼.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돼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약간 힘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금방 회복이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가능해요.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잖아요. 마음의 계명이 생겨졌잖아요. 이성의 계명이 생겼고 영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 성취하게 되면 어때요? 성도의 행실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요,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이제 그 단계에서 저게 이루어지는 거야. 마지막 단계에서. 그전에는 행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단계, 그게 성도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제가 늘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진실한 행동,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려학교의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그런 복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